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우리에게 필요한 복입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우리에게 필요한 복. 새해 소망이 무엇입니까? 라고 질문을 한다면 많은 분들이 건강이라고 대답을 하실 겁니다. 뭐 자연스러운 것이죠. 저도 그렇습니다. 제 자신이, 그리고 가족들이, 그리고 우리 순복음 송파교회 성도님들이 건강하시면 좋겠어요. 누가 아프시다는 이야기를 들으면 참 마음이 힘듭니다. 여러분 올해 건강하시고, 또 아프신 분들은 잘 회복되시고, 또 여러분의 자녀를 향한 소망, 또 직장과 사업장을 향한 소망이 이루어지는 그런 복된 한 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런데요, 여기서 우리의 소망이 끝난다면, 우리의 새해 소망이 여기서 끝난다면 믿지 않는 사람들과 다를 게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믿음이 없는 사람들도 이런 소망을 갖기 때문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가 간절하게 사모해야 되는 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달라지는 복, 변화되는 복입니다. 성경의 내용은 달라지는 이야기예요.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이 달라집니다. 복음을 통해서 변화됩니다. 연단의 과정을 통과하면서 성숙하게 되는 것이죠. 모세가 달라졌습니다. 40세 때의 모세와 80세 때의 모세는 완전히 다르죠. 40세 때의 모세는 자기가 뭔가 해보려고 나섰다가 욱해가지고 사람 한 명 때려 죽였습니다. 80세 때의 모세는 지상에서 가장 온유한 사람이 되었던 것이죠. 자신의 어떤 문제와 힘든 마음을 하나님께 기도로 아랠 수 있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으로 변화된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난 삭개오가 변화되었습니다. 다른 사람 생각하지 않고 오직 자신의 주머니와 배를 불리는 일에만 몰두했었던 그가 예수님 만나고 나서 내 재산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습니다. 누구의 것을 혹시 속여서 빼앗은 것이 있다면 4배로 갚겠습니다. 놀라운 변화입니다. 예수님을 만난 수가성 운물가의 여인이 변화되었죠. 사람들을 만나기 싫어서 아무도 물을 길러 나오지 않는 그 뜨거운 정오에 물을 기르러 나왔던 그 여인이 예수님 만나고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를 만나고 나서 사람들에게 달려가요. 자기가 피했던 사람들에게 달려가서 내가 그리스도를 만났다. 놀랍게 변화된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이 달라졌죠? 세상의 명예와 권세를 추구했던 그가 그 모든 것들을 배설물같이 여기고 자신의 남은 삶을 복음 전도를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드린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이미 놀라운 변화를 경험한 사람들입니다. 죄와 저주와 사망 가운데 있던 사람이 의롭게 되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 것입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새로운 피조물이 된 거예요. 신분이 달라지고 소속이 달라진 것입니다. 정체성이 새로워진 거예요. 지옥 갈 사람이 천국 백성이 된 것입니다. 내 뜻대로 살던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따르는 사람으로 변화된 것입니다.
내 힘과 내가 가진 것 의지하며 살다가 이제는 하나님의 도우심과 능력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놀라운 변화죠. 그리고 여러분, 우리는 천국 가는 그날까지 계속해서 변화되어야 합니다. 변화가 따르지 않는 구원은 없어요. 구원에는 반드시 변화가 따릅니다.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것은 예수님을 영접했다는 것이기 때문이에요. 내 안에 예수님을 모셔드렸는데 예수님이 내 안에 거하시는데 어떻게 달라지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쉽게 죄를 지을 수가 없는 거예요. 함부로 말하고 행동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사람에게는 반드시 변화가 따르는 거예요. 갈수록 좋아져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것을 원하시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온전한 자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성경을 우리에게 주셨고 주의 종들을 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경을 주신 이유를 디모데후서 3장 16절과 17절에서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성경을 우리에게 왜 주셨다고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기 위하여. 모든 선한 일을 행할 수 있는 그 능력을 갖추도록 하기 위하여 우리에게 성경을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의 종들, 목사와 전도사, 선교사를 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골로새서 1장 28절과 29절이요.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침은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주의 종들, 목회자들의 사명은 무엇입니까? 각 사람을, 하나님께서 맡기신 양들을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한 자로 세우는 거예요. 여러분, 온전한 사람은 죄가 없는 사람이 아닙니다. 도덕적으로, 인격적으로 완벽한 사람이 아니에요. 그런 사람은 없죠. 온전한 사람은 하나님과 바른 관계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하나님과 아름다운 관계 속에서 사는 것입니다. 그러함으로 예수님을 닮아가는 사람이에요. 그것이 우리의 소망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왜? 그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소망이기 때문이에요. 목사인 제가 놓쳐서는 안 되는 비전은 여러분 각 사람을 온전한 자, 예수님을 닮은 사람으로 세우는 것입니다. 저는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고 말씀 전하고 신방하고 상담하는 사람이에요. 어떻게 보면 별로 매력 없어 보이죠. 눈에 확 드러나는 게 아니니까. 하지만 하나님의 관심이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여의도 순복음교회는 평일에, 주일이 아니라 평일에 잠실 주 경기장을 채우는 교회 아닙니까? 예전에 몇 년에 한 번씩 기도 대성회를 하면 저 잠실 주 경기장이나 월드컵 경기장이 사람들로 가득 차요. 이 동원에 있어서는 아무튼 세계 최고의 교회는 분명합니다. 제가 예전에 여의도에서 사역할 때, 대교구장으로 사역할 때 한 10여 년 전인데요. 그 한 달에 한 번씩 기도원에 올라가서 성령 대망회를 하면 한 1000명 정도가 모이는 것 같아요. 제가 말씀을 전하면 아멘, 아멘 하고 반응하시고 기도하자 그러면 주여 하고
얼마나 뜨겁게 간절하게 기도를 하는지 기도를 끊기가 힘들 정도로 그렇게 기도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저에게 수시로 주셨던 마음이, 그 당시에 저에게 수시로 주셨던 마음이 있었는데 그게 뭐였냐 하면 너 한 영혼에 집중하고 있냐? 이것이었습니다. 한 사람에게 집중하고 있느냐? 많은 숫자의 사람들이 모여서 너가 전하는 말씀에 반응한다고 해서 거기에 취해 있으면 목회의 본질을 잃어버릴 수 있다. 한 사람을 소중하게 여기고 그 사람을 온전한 자로 세우는 것이 내가 너에게 맡긴 사명이다. 그것이 목회다. 이런 마음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관심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모이느냐, 교회가 얼마나 크냐, 여기에 있지 않다는 거예요. 한 사람이 구원받고 있느냐, 모인 사람들이 변화되고 있느냐, 예수님을 닮은 온전한 사람으로 변화되어 가고 있는가, 자라가고 있는가, 여기에 하나님의 관심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죠. 로마서 12장 2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집에서 영상으로 들으는 분들도 소리내서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관심이에요. 우리가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는 것입니다. 그러함으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고 그 뜻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인 거예요. 우리의 마음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하여 닫혀있던 마음이 열린 마음이 되는 거예요. 돌처럼 굳어져 있던 마음이 부드럽게 되는 것입니다. 죄에 대해서 민감하지 못하던 마음이 민감하게 되는 거예요. 미움과 정죄와 분노로 가득 찼던 마음이 용서와 사랑과 평안의 마음이 되는 것입니다. 절망 가운데 빠져있던 마음이 소망 중에 즐거워하게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 순복음 송파교회에 이와 같은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올해 이 복을 꼭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달라지는 복입니다. 마음이 새로워지는 복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온전한 사람이 되기를 원하세요. 좀 부담스럽죠? 우리가 온전한 사람이 될 수 있는 건가? 예수님을 닮을 수는 있는 건가?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나 자신을 보고 주위 사람들을 보면 불가능해 보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 말씀을 종말론적으로 해석을 해요. 우리가 온전한 사람이 되는 것은 장차 마지막 날에 이루어지는 것이다. 맞는 말이죠. 마지막 날에 예수님 다시 오실 때 우리는 예수님을 닮은 영화로운 모습으로 변화될 것입니다. 믿으시죠? 구원의 완성, 영화예요. 하지만 온전한 자라는 개념을 그렇게만 해석을 하면 신약 성경의 절반은 떼어내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에, 성경에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땅에서 거룩한 삶을 살라고, 구별된 삶을 살라고, 열매 맺는 삶을 살라고, 예수님을 따르라고 줄기차게 말씀하고 계시기 때문이에요. 왜 우리에게 이런 부담스러운 말씀을 하실까요? 그냥 복 받으라고, 건강하게 잘 살라고만 말씀하시면 좋을 텐데 왜 우리에게 온전한 사람이 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아저씨가 아니라 아버지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모의 마음이잖아요.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에게 최선을 기대하지 않습니까? 부모는 자녀에게 최선을 기대해요. 자녀가 적당히 살다가 세상을 떠나기를 바라는 부모는 한 사람도 없지 않습니까?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꿈을 이루고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또 자신도 만족할 수 있는 그런 최선의 삶을 살기를 원하는 것이 부모의 마음이죠.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자녀된 우리가 이 세상에서 적당히 살다가 내 욕심대로 정욕대로 살다가 염려와 불안과 두려움과 낙심 가운데 살다가 미움 가운데 살다가 천국 가는 것을 원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거룩하고 흠이 없는 신부로 영원한 혼인잔치에 참여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의 자녀답게 믿는 자답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평강과 신령한 복을 누리면서 최선의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소원이 우리의 소원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온전한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을 닮은 사람으로 자라가게 하여 주옵소서.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내가 나이가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이러한 성숙의 열매, 믿음의 진보를 경험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여러분, 온전한 자라는 것은 100%의 완벽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살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온전한 사람은 온전함을 추구하는 사람이에요. 온전함의 추구를 포기하지 않는 사람인 것입니다. 변화된 삶을 소망하면서 하나님께 날마다 가까이 나가는 사람이에요.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나의 연약함을 도우시는 보혜사이신 성령님을 날마다 인정하고 환영하고 모셔드리고 의지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인 것입니다. 그러함으로 조금씩 나의 모난 부분이 깨뜨려지는 거예요. 돌처럼 굳은 마음이 부드럽게 되고 용서하기 힘든 사람을 용서하게 되고 예수님의 성품을 소유하게 되고 성령의 열매 맺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런 사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온전함의 추구를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성령님을 의지하면서 날마다 주님, 제가 주님의 성품을 소유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내기를 원합니다. 저를 붙들어 주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자,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온전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주님과 함께 해야 됩니다. 주일에만 예수님과 함께하고 주중에는 예수님 멀리하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항상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함께 하면서 많은 시간을 보내는 사람에게 영향을 받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닮은 온전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예수님과 항상 함께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주님을 닮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 묵상이 뭐예요?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그 말씀, 내 영혼을 찔러 쪼개는 유일한 도구인 그 말씀을 통해서 나 자신의 모습을 보는 거예요. 깨닫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는 거예요. 아, 내가 이렇게 살기를 원하시는구나. 이렇게 살아야지. 주님, 그렇게 살 수 있도록 저를 도와주세요. 이게 말씀 묵상이죠. 시편 128편 1절입니다. 야훼를 경외하며 그 도를 행하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아는 자가 복이 있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가 무엇입니까? 기도는 하나님을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내가 변화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움직이게 하시기 전에 내가 움직이는 것이 기도예요.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기도를 통해서 경험할 수 있는 너무나 귀한 은혜입니다. 기도하는 내가 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는 무엇입니까?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내가 원하는 것을 가지고 구하고 찾고 두드려요. 근데 그렇게 기도를 하다 보면 하나님의 뜻을 알게 돼요. 그 기도가 조금 달라져요.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고 찾고 두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나를 향하신,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알게 되는 거예요. 제가 터키에서 사역할 때 이런 분들을 종종 봤어요. 처음에 주재원으로 발령을 받기 전에 저 미국이나 유럽으로 가기를 원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근데 전혀 원하지 않았던 터키에 오게 된 거예요. 처음에는 하나님 왜요? 이런 마음으로 좀 낙심도 되고 하나님께 섭섭한 마음도 들었다는 것이죠. 근데 이곳에 와서 지내면서 하나님께서 왜 나를, 우리 가정을 이곳에 보내셨는지를 알게 됐다고. 이곳에 와서 우리 가족들이 믿음이 자랐다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부분, 하나님을 만나고 좋은 교회 만나고 좋은 사람들과의 만남을 통해서 나와 우리 가족들이 성장했다고. 하나님의 귀한 은혜를 체험하고 있다는 그런 이야기였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곳에 보내신 이유가 있었구나. 또 거기서 근무를 하다가 또 승진을 해서 다른 데로 발령을 받기도 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곳에 보내셔서 훈련시키셨구나. 그래서 이제는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께서 어떤 길로 인도하시든지 그 길이 가장 좋은 길이라고 믿게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하게 되었다. 처음에 기도할 때는 원하는 곳으로 가게 해달라고 기도를 했는데 그대로 되지는 않았지만 그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뜻과 섭리를 깨닫고 감사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기도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는 내가 달라지는 거예요. 기도하는 내 마음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우리의 문제와 상황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뜻과 섭리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문제가 해결되는 것도 은혜이지만 문제가 해석이 되는 것도 너무나 귀한 은혜인 것입니다. 문제가 해석이 되는 거예요. 내가 왜 이런 문제를 만났는지, 그 문제 가운데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 이 문제 가운데서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는 것, 해석이 되는 것도 은혜라는 것입니다. 기도를 통해서 그와 같은 은혜를 경험할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 마음이 달라지는 거예요. 처음에는 불안과 두려움과 염려를 가지고 기도를 시작했는데 기도를 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내 마음을 세상에 줄 수 없는 평강으로 만져주시는 거예요. 내 마음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내 마음에 있던 쓴뿌리가 해결되고 용서하기 힘들었던 사람이 용서가 되고 내 안에 자리 잡고 있던 분노와 미움과 낙심과 두려움이 눈 녹는 것처럼 녹아내리는 것입니다. 시편 73편 28절입니다.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시편 기자가 말씀합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그럴 때 우리가 온전하게 변화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날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시기를 바랍니다. 어느 목사님의 막내 아들이요, 청소년 시절에 자꾸 거짓말을 하더래요. 습관적으로. 엄마 지갑에서 돈을 빼가놓고 안 빼갔다 그러고.
또 학교에 선생님이 또 전화가 걸려와가지고 그 같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아이가 자꾸 거짓말을 한다. 그래서 목사님과 사모님이 걱정이 많이 됐겠죠. 그러니까 목사님이 기도하시고 막내 아들을 불러 앉혀놓고 이야기를 했답니다. 너가 그렇게 거짓말하는 거 하나님께서 정말 미워하신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다. 너 그거 고쳐야 된다. 엄마 아빠가 기도할 테니까 너도 노력해라. 더 이상 잔소리 안 할 테니까 너가 스스로 기도하면서 노력해봐. 그리고 달력에다가 표시를 해봐라. 하루에 거짓말을 한 번이라도 한 날은 X표. 한 번도 안 한 날은 동그라미를 쳐봐라. 엄마 아빠가 그거 보면서 너를 위해서 기도할게. 한번 노력해보자. 이 아들이 그렇게 하겠다고 하고 이제 다음 날부터 달력을 보는데 계속해서 X자의 행진이에요. XX. 계속 거짓말을 하는 거죠. 근데 이 목사님과 사모님이 그 X자의 행진 속에서 희망을 보았대요. 자신의 잘못을 감추지 않는 정직함을 통해서. 이 아들이 감추지 않고 솔직하게 표현을 하는 걸 보면서 희망을 발견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드디어 어느 날 동그라미가 쳐졌답니다. 그리고 아들이 그 옆에다가 메모를 했더래요. 보니까 현저하게 좋아지고 있음. 그렇게 써놨더래요. 그러니까 아빠 엄마가 걱정할 거 알고 쓴 거예요. 한 번 동그라미 쳤는데 현저하게 좋아지고 있음. 그거 보고 사모님이 감격해가지고 감사원금 드리셨답니다. 여러분, 이게 부모의 마음이죠. 자녀가 노력하고 애쓰고 날마다 실수하고 넘어지고 죄를 짓는다 할지라도 온전한 사람이 되는 것을 추구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의지하면서 현저하게 나아지는 모습을 부모가 보면서 기뻐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온전함을 추구하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 온전함을 추구하는 것 포기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시고 말씀과 기도의 삶을 살기 위해서 결단하고 실천하시기 바랍니다. 나의 연약함을 도우시는 성령님을 의지하면서 최선을 다할 때 우리는 현저하게 좋아지게 될 것입니다. 오늘보다 내일이, 내일보다 모레가 더 좋아지게 될 거예요. 한번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현저히 좋아지고 있습니다. 나의 자녀가 좋아지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좋아지고 있습니다. 저의 올해의 간절한 소망입니다. 먼저는 제 자신이 더욱더 온전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고 내가 전한 말씀대로 살고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고 하나님께서 맡기신 우리 교회와 하나님의 양들을 사랑으로 섬기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순복음 송파 교회 성도님들이 작년보다 올해 더 온전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더욱더 가까이 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평강과 능력으로 어려움을 이겨내시고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서 서로 사랑하고 예수님의 향기를 전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영혼육이 강건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저는 이것을 소망하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소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온전한 사람이 되는 것. 여러분, 교회는 건물이나 조직이 아닙니다. 교회는 사람이에요.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의 모임이 교회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의 변화와 성숙은 우리 각 사람의 변화와 성숙에 달려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올해 달라지는 복 꼭 받으시고 믿음의 진보를 경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자신이 또 우리의 가족들이 우리의 믿음의 식구들이 함께
그런 소원함을 가지고 하나님 의지하고 기도하면서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그러한 귀한 열매를 우리 가운데 반드시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갈수록 좋아질 것입니다. 조동화 시인의 나 하나 꽃 피어라는 시를 읽어드리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나 하나 꽃 피어 풀밭이 달라지겠느냐고 말하지 말아라. 너가 꽃피고 나도 꽃피면 결국 풀밭이 온통 꽃밭이 되는 것 아니겠느냐. 나 하나 물들어 산이 달라지겠느냐고도 말하지 말아라. 내가 물들고 너도 물들면 결국 온 산이 활활 타오르는 것 아니겠느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품 안에 거하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올해 우리의 간절한 소망 하나님께서 낱낱이 아시오니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루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영혼육을 강건케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능력과 세상에 줄 수 없는 평강으로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그 소원이 우리의 소원이 되기를 원합니다. 온전한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을 닮은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연약하오니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는 성령께서 날마다 순간마다 우리를 사로잡아 주시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게 하시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